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힘주시는 하루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끔 저에게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중풍병자에게 필요하셨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면 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채워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도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비방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의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어떻게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도통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또 죄인들을 살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도대체 저러실까 하는 이해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두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 그 율법이란 그 틀, 그 문자 그대로의 그 내용만 그들은 고집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에 담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형식을 그냥 겉으로 지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율법의 형식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라는 형식, 그 예배라는 형식만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서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죄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삶, 물질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작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첫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도록, 둘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도록, 셋째로 교회 건축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추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쓰러지고 또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더 구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고 심지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이 땅의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